어린이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제가 한 책으로 378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3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력을 따라 어린이 주일 또 귀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속에도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순전하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전하는 종 또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렇게 인사할까요? 앞에 계신 분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되십시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십시다. 어린아이 같이 다 웃으시네. 어린아이 같이 잘 웃으시네. 오늘 부활절 5번째 주일이고요. 부활절 후에부터 50일을 큰 기쁨의 50일, 여기 절기, 교회 절기입니다. 이게 지금 뭐 특별한 행사를 하지 않지만 우리가 부활 절기를 계속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나를 위한 주님의 십자가, 또 얼마나 그 감사와 감동, 또 나들 대신에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에 대한 그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그렇지만 또 부활의 기쁨을 주신 주님. 근데 뭐 그리고 살다 보니까 바쁜 일상 속에 부활이라든지 뭐 다 어느 정도 희미해지는 그런 때, 이런 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사모하고 살아가는 것이 과연 뭐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을 맞아서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유는 뭐냐?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오늘 초점을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라. 갓난 아이에 맞추지 말고, 물론 어린이 주일이지만 아이들에 맞추지 말고 우리의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성숙에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성숙이란 과연 어떤 것을 말할 것인가? 우리 한번 성숙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뭐 이름이 또 성숙이란 분도 계시겠지만 그 이름 말고 우리가 성장이 있고 성숙이 있고, 근데 신앙의 성숙이란 뭘 말할까? 오늘 우리 한국 교회들이 보면 성장은 이제 다 끝났다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성장은 뭐냐면 수적인 어떤 부흥, 이걸 말하는 거예요. 수적으로 많이 얼마나 늘어나는가. 한국 교회 수적으로 늘어난 교회가 얼마나 있어요? 늘어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볼 때는요, 그냥 이주머니 저주머니죠. 새로운 성도들이 많이 늘어, 그런 법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성장의 시기는 멈췄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 성숙해지는 교회. 신앙도 더 깊어지고, 또 우리 신앙의 연수를 따라 더 성숙해지는, 그걸 말하는데, 성숙한 그리스도인, 뭘 말할까?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이런 것이다 라고 이제 몇 가지로 규정을 해놨는데, 혹시 한번 들어보시고 나는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겠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란, 첫 번째는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에 귀 기울이며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가까이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자기 유익보다 하나님의 뜻과 이웃의 유익을 우선하는 사람.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 세 번째, 언어나 행동을 거룩하게 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네 번째, 매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경건한 사람. 요 정도들. 네,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요. 오늘 베드로전서 1장, 우리 앞으로 잠깐 넘기시면 1장 1절에 보니까 이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이 있어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성도들. 근데 사도 베드로가 보니까 이 흩어져 사는 유대인 이 성도들이 모습이 갓난아기 같더라. 그렇게 보인 거예요. 갓난아기들 같더라. 바울도 그렇게 봤어요. 바울도 마찬가지로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2절 보니까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보니까 갓난아기들 같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러니까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면 못하게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으니라.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고린도교회 성도들도 바울이 보기에는 어린아이 같더라. 그러니까 성숙이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오늘 성숙이라는 이 주제 앞에 우리는 먼저 나의 미성숙함, 성숙하지 못함을 인정하고 그러기에 성숙함으로 나아가야겠다. 또 나아가기를 힘써야 되겠죠. 갓난아이에서 머물지 말고 성숙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는 버리라는 거야.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려면 베드로는 1절에서 말합니다.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신앙생활 잘하고 못하고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지만 그냥 편하고 쉽게 생각하면 신앙생활 너무 간단해요. 오늘 말씀 보면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하고 사모할 건 사모하고 그러면 돼 있어요. 베드로는 버릴 것 먼저 말하고 있잖아요.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 여기 악독이라 하는 말을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서 전해드리면 이래요. 악독이라 하는 말은 단순히 생각이 악한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해치려고 하는 악한 의도. 이 악독이고요. 기만이란 말은 다른 번역본을 보니까 거짓말 혹은 사기 이렇게 말을 했어요. 미끼나 덫을 놓아가지고 누군가를 속이는 행위, 기만이에요. 예를 들면 편하게 말하면 보이스피싱 다 기만이 행위지. 외식, 가면, 신앙의 가면을 쓴 위선적인 사람. 시기, 타인의 성공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면 시기하는 거죠. 이것은 열등감이나 질투에서 비롯되고요. 비방하는 말, 뒤에서 헐뜯는 말. 베드로가 이 말을 5가지를 버리라고 했는데 이 5가지의 공통적인 부분이 뭐냐 하면 공동체를 파괴한다는 거예요. 악독한 이 마음들은 우리 공동체를 파괴하는 거예요.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거 이게 전부 다 공동체를 해치는 그런 요소들이야. 그래서 이 베드로가 하는 말의 의미는 그런 것 같아요.
먼저 개인적으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서 신앙의 성숙을 꾀하는 것도 좋지만 그 이전에 먼저 공동체를 해하려고 하는 것들은 버려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신앙의 성숙도 좋지만 그보다는 먼저 공동체에 대한 생각들을 가져야 한다. 이런 악한 것들을 버려야 그 다음에 성숙을 말할 수 있지 않는가 이 말씀입니다. 버릴 것, 뭐 이거 길게 설명하니까 버릴 것 이것뿐이겠어요? 더 많죠. 내 마음 속에 들어있는 버려야 될 것들을 많이 있죠. 신앙생활에서 버리는 거 이거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 신앙생활뿐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삶 속에서도 이 버릴 것 잘 버리는 거 정말 중요해요. 뭐 버린다는 게 해서 못 쓴 물건 버리고 이런 것 그걸 떠나서 먼저 내 마음 속에 버려야 될 것들 버리지 못하고 그냥 가지고 있으면요. 다른 무엇보다도 내 스스로가 너무 힘든 거예요. 예를 들면 옛날에 입었던 상처. 우리 상처 한두 가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상처 있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배신을 당했다든 뭐 사기를 당했든 뭐 싸웠는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내가 왜 그때 그냥 참고 바보같이 있었지? 뭐 어떻게 뭐 이렇게 옛날에 그 상처를 못 버리고 그냥 가지고 주기적으로 되씹는 그 마음이 너무 불편하단 말이에요. 예전에 실패했던 어떤 경험? 실패 한두 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왜 꼭 사업에만 실패가 아니라 인간관계에도 실패하기도 하고 또 뭐 신앙생활에도 실패하기도 하고 얼마나 많이 실패합니까? 뭐 요즘 애들은 그런 거 실패 있으면 그냥 망했어 이렇게 표현합니다만은 실패 그거 계속 못 버리고 마음속에 갖고 있으면요 뭘 할 수 있어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데 뭘 새롭게 뭔가 할 수 있는 이거 다 일반 우리 삶 속에서도 다 버려야 돼요. 찬송가 204장 3절에 보니까 가사가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아시는 찬송이죠. 우리 다 집을 짓는 사람들. 집을 짓는 데가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집을 지을 때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하나는 싹 헐어버리고 새로 짓는 방법. 또 하나는 그저 필요한 고쳐야 될 부분이라 생각되는 부분만 여기 조금만 고치고 마는 거. 뭐 편하게 좋은 말로 하면 리모델링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가지고 돈이 있으면 싹 헐버리고 새로 싹 짓는 게 제일 속편하겠죠. 그렇지만 이제 형편이 안 되면 그냥 조금 고치고 말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조금 지나면 또 다른 데가 또 손볼 데가 또 생겨. 여기 조금 고치고 저기 조금 고치고 뭐야.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그냥 싹 하는 게 좋죠.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의 성숙을 위해서 말해요. 오늘 베드로도 그렇게 말했지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옛사람을 벗어 버리라는 거예요. 옛사람 벗어 버려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 버리라는 거예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버리는 거.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중요한 것 첫 번째는 잘 버리자. 버리자. 나의 옛사람, 옛 성품, 좋아서 그냥 성품이지 그냥 편하게 말하면 내 성질 버리자 말이죠. 그거 다 버려야 돼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그런 말을 해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장성하면 버려야 돼요. 장성에서도 어린아이처럼 놀면 그래서 요즘 뭐 어른아이라 그래요? 안 된다고. 성숙한 사람은 버릴 때 버려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바닷가에 가서 그 하면 그 바다에 사는 개 중에 옆으로 가는 개 있죠. 개 중에 보면 소라게라는 게 있어요. 뭐 다 아실 텐데 얼핏 보면은 소라가 그냥 막 발이 달려서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죠. 어린아이들은 그런 걸 경험하지 못하면 소라가 발이 달렸나 봐 막 그러거든요. 그게 소라게거든요. 소라게는 이 빈 소라 껍질을 가지고 자기 집을 삼아요. 그러고서 이제 자기 몸을 보호하지요. 근데 소라게가 점점점 자라면 처음에 입었던 지고 다녔던 이 껍질은 버리고 그리고 좀 더 큰 거, 자기 몸에 맞는 큰 걸로 갈아타야 돼.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몸이 더 이상 커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장하려면, 성숙하려면 작은 자기 원래 몸에 맞았던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개 다 지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잘 버려야 된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옛 것은 벗어 버려야 돼요. 오늘 갓난아기를 베드로가 지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정말로 중요한 줄이 하나 있죠. 탯줄. 그게 생명줄이에요. 거기로 영양분도 공급받고 거기로 숨쉬고 다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엄마 양수 물속에 갇혀가지고 무슨 숨을 쉬겠어요. 그 탯줄 하나 그게 생명선이라고요. 그런데 엄마 배에서 나오는 순간 그거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 계속 달고 있으면 오히려 생명줄이 아니라 죽을 수 있어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잘라버려야 엄마 뱃속이 아닌 이 넓은 세상,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 그래요. 복잡하지 않아요. 잘라버릴 거 잘라버리고 버려야 될 건 버려버리고 그리고 취할 것은 취하고 요것만 잘하면 신앙생활 잘하지 않겠어요? 어떤 글에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인간의 모든 문제는 아무것도 버리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생겨난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 꽃이 아주 활짝 폈죠. 어디 가도 꽃이에요 지금. 근데 우리 이제 꽃나무 중에도 보면 꽃으로 끝나는 나무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나무들은 열매를 봐야 될 나무들이 있어요. 그런 나무라면 꽃은 빨리 져야 돼요. 빨리 버려야 돼요. 수정이 된다면 버려야 된다고요. 그 꽃 예쁘다고 그거 계속 달고 있으면 열매를 거둘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꽃을 버려야 열매를. 제가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니까 운전하는데 조금 속도가 느려졌어요. 예전에 젊을 때는 빨리빨리 막 다니고 했는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겁이 생겨서 그런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속도가 좀 느려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편한 거 있더라고요. 빨리 다니면 늘 어디 감시 카메라 없나 막 그거 신경 써야 되거든. 근데 천천히 가니까 그거 신경 안 써요. 천천히 다니게 되니까 안 보이는 것들이 보이더라고. 빨리 갈 때는 그냥 이것저것 볼 시간이 없어요. 앞에 보고 어떻게 사고 안 나야 되니까. 그런데 천천히 가니까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야, 저 꽃도 있네. 저건 무슨 나무지? 다 볼만한 게 보이니까 속도를 버리니까 보이더란 말이죠. 버릴 것 잘 버리는 거. 이게 신앙 성숙의 첫 번째예요. 두 번째로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려면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 2절에 보니까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여기서 갓난아기란 갓 태어난 신생아를 말이에요. 신생아. 갓 태어난 아기에게 엄마의 젖은 그 전부예요. 무슨 아기가 뭘 다른 걸 먹겠어요. 갓 태어났는데 적어도 뭐 이웃이라고 그러면 몇 달 정도 지나가고 뭐 해야 그게 되는 거죠. 처음에 딱 태어나면 다른 거 없어요. 엄마 젖 외에는 없어요. 물론 요즘에는 뭐 우유가 분유 같은 게 나와가지고 엄마 젖을 대신하긴 하지만 제가 듣기로는 그저 아무리 좋은 분유라도 엄마 젖 못 따라간단 말이에요. 엄마 젖 정말 정말 좀. 갓 태어난 아기가 엄마의 젖이 전부이듯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된다. 오늘
신령한 것 할 때 신령하다는 요 단어를 헬라어로 로기콘이라고 써요. 로기콘. 로기콘이라는 요 단어는요, 헬라어의 로고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로고스와 같은 어원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젖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젖,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의 젖을 잘 먹어야 된다. 그래야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그거 안 먹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기가 젖 먹을 때는 제가 요즘 제가 좀 아내한테는 미안한, 이게 공적인 자리제 미안한데, 제 아이나 딸을 처음 이제 할 때는 그 아빠 노릇을 못했어요. 아마 대부분 그럴 거예요. 무슨 우리가 아버지 교육을 받고 아버지가 된 사람도 없고요. 뒤늦게야 뭐 아버지 학교 해가지고 반성도 하고 막 그랬지만, 아버지 교육받고 아버지 된 사람도 없고, 어머니는 조금 다를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뭐 어떻게 젖을 먹었는지, 뭐 기저귀를 어떻게 갈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미안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하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이제 손주가 되니까 또 다르더라고요. 제가 많이 신경을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젖 먹는 거, 기저귀 가는 거, 이거 보이더라고요. 제가 며느리 같은 거 못 볼 텐데 딸이니까 이 세화가 젖 먹고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얼마나 먹어야 될 시간 되면 막 안 주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엄마 옷을 막 끌어당기고 막 머리가 들어가요, 그 속으로 막. 먹을 때는요, 얼마나 힘차게 잘 먹는지 코에 땀이 성물적으로 맺히도록 막 빨아먹는다. 사모한다는 말은요, 그냥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코에 땀이 맺히도록 엄마 젖을 빨아야 되는 아기처럼.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는. 이건 먹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으니까. 그래야 먹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에 갈급한 사람, 간절한 사람,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그 어떤 사람은 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갈급해 할까? 어떤 사람은 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간절히 할까? 좀 궁금해 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그 말씀의 맛을 아니까 그래요. 말씀의 맛을 아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음식들도요, 그 음식의 맛을 아는 사람은 그 음식 이름을 대면 벌써 입에 침이 고이게 됐다고. 이거 당연한 현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은요, 말씀을 생각하면 그저 말씀에 먹는 것도 아니지만 입맛 다시게 돼요. 그런 사람이 성숙하는 거예요. 시편 19편 10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 말씀의 맛을 잘 알았어요. 이 말씀의 맛을 정말 잘 표현을 했어요. 19편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이 먹어보니까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더 달다. 그러면 시편 119편 103절에도 시인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표현했네요.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비유해서 두 가지로 비유했는데 하나는 금이고요. 하나는 꿀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금과 꿀에 비유한 것은 아주 대단히 적합한 비유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에 보석이 많지만 금만한 보석이 없어요. 물론 금이 보석 중에 제일 비싼 건 아니에요. 다이아몬드는 그보다 더 비싸고 요즘 나오는 텅스텐인가 하는 그 보석들은 그보다 훨씬 더 비싸요. 그런데도 세상을 움직이는 건요, 금이에요, 금. 금의 가격이 오르라는 게 아니라 금리, 이게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고요. 그 세상에 보석이 아무리 많아도요, 세상을 움직이는 건 금이다. 하나님 말씀은 금이에요. 또 금과 못지않게 보석 중에 가장 귀한 게 금이라고 한다면
음식 중에 가장 또 귀하고 맛있는 건 이 꿀이에요. 우리 알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표현이 참 재미있고 좋은데 어떤 음식을 먹어도요, 정말 맛있는 음식은 다 한 가지로 통일됩니다. 꿀맛. 이 맛으로 통일이 다 돼요. 음식 맛뿐이 아니죠. 어떤 과일들이라도 정말 맛있는 과일은 전부 꿀로 통일이 됩니다. 꿀사과, 꿀참외, 꿀포도 다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 음식의 꿀은 최고예요. 먹을거리만 쓴 건 아니에요. 정말 재미있으면 요즘 젊은 사람들은 꿀잼, 정말 꿀처럼 재미있다. 꿀잼이라고. 우리 어른들 같은 경우는 자, 좀 잘 주무셨어요? 아, 꿀잠 잤어. 꿀. 국제기도원협회의 핸드슨 총무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네요. 10년의 결실을 보려거든 나무를, 10년의 결실을 보려거든 나무를 심으십시오. 50년의 결과를 원하거든 사람을 키우십시오. 그러나 영원한 결실을 원하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그만큼 귀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맛이 있어야 돼요. 금보다 더 귀해야 돼요. 꿀보다 더 달콤해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 말씀이 달콤하지 않다면 병든 거예요. 신앙이 병이 든. 하나님 말씀이 달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성숙한 신앙은요, 자라가야 돼요. 자꾸 자라가야 돼요. 성숙의 끝이 있을까요? 성숙의 끝이 있을까요? 우리 인간의 육신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 예배 들어올 때 비가 오니까 우리 윤선택 집사님 비 맞아야 뭐 잘한다고 그러는데 이미 우리는 잘하는 시기가 지났잖아요. 육신은 한계가 끝이에요. 그러나 성숙은 끝이 없어요. 자라가야 돼요. 오늘 보세요. 베드로가 왜 이런 것들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또 2절에 왜 갓난아기들 같은 순녀 신령한 저들 사모하라는 거예요? 이는 답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기 위해서는 성숙이 필요하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 되는데, 그러면 구원이 자라나? 뭐 우스갯소리 하자면 구원이 나중에 자라면 10원이 되나?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우리 대부분은요,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러면 끝난 줄을 생각해요. 오늘 베드로 보니까 그렇지 않네요. 구원이 자라도록,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두 가지로 봐요. 하나는 받은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 받은 구원, 그리고 마지막 완성된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건 누구보다 베드로가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잖아요. 예수님과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기적의 현장 속에 같이 경험했고, 예수님의 말씀 듣고 배우고 보고 다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체포될 때 자기 살겠다고 3번씩이나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이런 걸 생각하니까 이게 자기 얘기예요. 그걸 생각하니까 이게 아니다 라는 거라서 자기 입으로 큰 소리 쳤었거든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막 그랬거든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너무 자기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자라도록 신앙에 성숙할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나무를 심으면 대략 몇 가지로 우리가 나무에게 구하는 것이 있어요. 열매를 구하는 과수나무라면 열매를 많이 맺어야 돼요. 열매 맺는 나무는요, 그 이상 없어요. 잘 맺어서 좀 개수가 작아도 좀 탐스럽고 큼직하고 우리말대로 하면 전부 다 돈으로 연관되니까 상품 가치가 있게끔 되든지, 아니면
많이 열려서 그저 못난이 사과로 나가든지 어쨌든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 과사나무의 목적이에요. 두 번째는 제목으로 쓰일 수 있는 나무가 있어요. 이거는 과수는 상관없어요. 제목으로 집을 짓든 뭘 하든 이 제목으로 쓰이는 나무로 쓰이는 나무가 돼요. 문제는 이도 저도 아닌 나무예요. 열매도 못 맺고 제목으로도 쓸 수 없고. 그럼 어디에 쓸까요? 땔감이에요. 그냥 땔감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한 번은 벳바게를 지나가시다가 보니까 시장하셨던 모양이에요. 오늘 길가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보이네요. 그래서 시장하시니까 가까이 다가가서 무화과 열매를 얻으려고 살펴봤더니 잎만 무성한 거예요. 예수님이 책망하시면서 저주합니다. 다음날 제자들을 안고 지나갈 때 그 나무가 말라 죽어버렸다. 주님 말씀합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잘하지 않으면요, 그저 땔감밖에 쓸 게 없어요. 성숙해야 돼요. 그렇다고 또 겁내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의 땔감으로 쓸 일도 아니고. 자, 잘하는데 중요한 것 하나, 잘하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그래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내고 뭐 그럴 수 있겠죠. 내가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내가 하는 건 아니다. 잘하게 하는 분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보니까 앞에서 1장에서부터 문제가 하나 발생했죠. 당파로 나뉘어가지고 서로 싸운 거예요. 나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서로 자기네 파가 잘났다고 막 싸움. 고린도전서 3장에 나가니까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바울은 무엇이며 아볼로는 뭐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심었고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개척을 했으니까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양육자로 바울의 뒤를 이어서 아볼로가 쉽게 말하면 2대 목사님으로 잘 양육을 했다는 거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러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가 있는데 하나님뿐이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잘 아는 것처럼 이제 모를 내기도 하고 이제 좀 지나면 이제 밭도 갈고 하겠죠. 자, 농부들이 하는 일을 가만히 보세요. 밭을 간다. 또 뭐 돌도 다 고르고 잘 자랄 수 있도록 퇴비도 주고 씨를 뿌리고 그 다음부터 할 일이 뭐예요?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씨를 뿌리고 싹이 나면 뭐 조금 더 잘 자라고 이제 뭐 비료도 좀 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거 없어요. 기다리면 돼요. 잘하게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이 비를 주셔야 되고 그분이 햇빛을 주셔야 되고 바람을 불어야 되고 다 이렇게 해서 다 잘하게 하시는 거예요. 농부는요 하늘만 보면 돼요.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의 씨를 뿌리고 아볼로가 물을 주고 양육했지만 잘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꼭 뭐 농사나 이런 데뿐이 아니고요. 우리 전반적인 삶이 전부 다 그래요.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똑같은 병이라도 어떤 이는 살고 어떤 이는 죽어요. 의사가 죽이려고 해서 죽은 거 아니죠. 똑같은 어떤 상황에서도 사는 사람이 있고 죽는 사람이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의사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의술의 어떤 지식과 그리고 의사의 경험으로 최선을 다하겠죠.
치료하시는 분은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포항에 가면 좋은 설린병원이라 하는 병원이 있는데, 그 병원 1층 로비에 가면, 그 로비에는 긴 액자로 아마 그 병원의 정신을 담은 것 같아요. 글을 써놨는데, 글이 뭐냐. 하나님은 고치시고 우리는 봉사한다. 설린, 착할 선자의 이웃긴자,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을 생각하고 아마 그 병원 이름을 이렇게 졌나 봐요. 그러니까 기독교 정신이 그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고치시고 우리는 봉사한다. 하나님이 고치신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이죠.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는. 오늘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맛보았으면. 좀 쉽게 그냥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전부 다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는 건 아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주의 선하심을 맛보았으면,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뒤집어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지 않을 수도, 못할 수도 있다는 거고, 만약에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지 못했다면 구원에 이르도록 잘할 수 없을 수도 있다. 이 말은 어찌 보면 참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이 구원의 말씀의 사랑, 인자, 사랑의 맛을 보고 우리가 자꾸 성숙해요. 지난 2구역 신방을 마치고 식사하자고 그래서 가까운 데에 가자고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밥집이래요. 근데 밥집이 어디 밥집? 그랬더니 밥집이래요. 이름이, 그 집 이름이 밥집인 거예요. 보니까 지경리에 있다 보면요. 가봤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아, 진짜 맛있는 집이에요. 밥집, 뒤집으면 집밥이죠. 집밥. 정말 집밥 같은데 아주 그렇게 맛있게 잘했더라고요. 요즘 사람들은 그냥 집밥 좋아한다 그러는데, 글쎄, 집밥이 왜 좋을까 모르겠어요. 밖에서 자주 먹던 사람은 밖에 입맛이 맞아가지고 집밥 맛없어요.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 이유는 간단해요. 밖에서 먹는 음식이 그냥 인공 조미료나 이런 거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입에는 맞는데 사실 건강은 좋지 않아요. 집밥은 그렇지 않은데 건강에는 참 좋아요. 그 집밥 타령들을 그렇게 하나 봐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재미있어 보일 수 있어요. 아, 참 좋겠다. 얼마나 재미있을까. 세상으로 눈 돌리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반면에 하나님 안에서 또 말씀 안에서 이 삶이 좀 재미없을 수도 있고, 뭐 고리타분할 수도 있고, 심심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 베드로의 권면처럼 우리의 버려야 될 것 좀 버리고, 그리고 정말 갓난아이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사모하고, 그래서 또 우리 성숙한, 내가 다 컸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어린아이 같이 이제 성숙을 향해서 나아간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살아가되 어린아이처럼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나 젖이나 먹어야 되는 그런 어린아이가 아니라 날마다 성숙해서 우리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아직도 구원받기 이전,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갖고 있던 나의 버려야 할 것들 할 수 있는 대로 빨리 버리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성숙한 신앙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